716페이지 2권 16장 13항입니다. 13항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정좌하심, 좌정하심. 이제 13항 이후에서는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5개 정도를 배우셨다라면 이제 높아지심,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하심. 이렇게 낮아지심, 비하와 관련해서 5가지, 높아지심과 관련, 승귀와 관련해서 4가지, 요 9가지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 4가지는 한꺼번에 이제 16장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13항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매장에서 나타난 것은 무력한 뿐이므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완전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며 저주가 제거되며 벌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죄값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 칭의의 요소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사함, 죄값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책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책임, 형벌적 책임이 있는 바로 이 죄값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요구가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하신 그 율법의 행위 언약에는 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에 대한 문제와, 그러나 반대로 잘 순종하면 영생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통상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목회자들 안에서는 또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최근에 능수동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급기야 개혁주의 목사들에 의해서 능동순종,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중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이중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를 덧입었다, 이런 표현이 함께 2가지 요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들에 의해서 능동순종이 부정되어지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이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웨스민스터의 7항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나오는 그 행위 언약을 비판했고 19장 율법 부분을 비판하면서 웨스민스터를 수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요구까지 나오면서 이제 9월 달에 합동총회에서 이 웨스민스터를 수정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약 합동 측에서 웨스민스터를 수정하라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면 합동 측은 끝장입니다. 미국 PC USA가 1903년에 결국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2개의 새로운 장이 추가가 되었고 33개 장에서 결국 35개 장으로 확장이 되면서 PCUS,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가 무너지고 자유주의화됩니다. 바로 핫지나 또 워필드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선생님들이
웨스민스터를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수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수정해달라고.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오순절파와 같은 그런 성령론이 없다라고, 또 웨스민스터는 예종론이, 작정 섭리론이 너무 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도를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달라라고, 결국 성령장과 결국 선교장이 들어오면서 알미니안주의 오순절파 신앙이 들어왔고 1903년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자 목사 안수를 수용을 했고, 동성애를 수용했고,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면서 PCUSA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통합측과 같은 형태로 완전히 작용화됩니다. 그때 1927년에 메이첸 목사님과 반틸 목사님과 이런 목사님들이 쫓겨나면서 결국 미국의 OPC라고 하는 보수교단을 다시 세웠고, 학교도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절대로 수정하지 말라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으면 이렇게 학교 이름을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OPC 교단과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학을 가신 분이 박윤선 박사인 겁니다. 가을 총회에서 합동 측이 웨스민스터를 건들면 결국 보수 장로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정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데가 통합측이고 그 다음에 기장측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웨스민스터까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르트,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바르트가 고백한 바르멘 서론이라고 하는 신조를 확대해서 한국 장로교 신조를 만듭니다. 평생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인 반틸 교수님이 바르트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철학자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다, 메이첸, 그의 선생님인 메이첸은 자유주의는 종교, 기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르트주의를 기초로 해서 통합측과 기장이 한국 장로교의 신조를 웨스민스터를 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을 시작으로 해서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총회로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1년 2년부터 기장과 고신이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59년에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장로교가 50년대에 분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칭의와 관련하여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칭의에서 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부터.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오직 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칭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계속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그냥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걸로만 칭의가 다 설명이 되면 그냥 그걸로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다라고 추가로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이 확증되는 그런 두 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사님들 가르칠 때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수동적 그러한 순종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율법의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은 범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죽음도 필요하지만 의롭다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인받는, 확증받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와 의롭다함의 문제가 두 가지로 칭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온 생애 동안에 순종하시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게 제대로 순종한 건지, 하나님의 공의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비참하게 죽어버리셨으니까. 그 육신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율법에 순종하셨던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인성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인성에 신적인 영광을 온전히 입혀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공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통상 그렇게 수동적 순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지는 것이고, 부활하심은 그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인하시는, 보증하시는,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 인성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인성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히 사는 또 이러한 혜택도 이렇게 함께 두 가지로 설명해서 칭의로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설명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한다. 그 뜻을 바꿔 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제거되고, 여기도 보세요. 제거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의가 소생하며 회복되었다.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고, 의의 문제,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문제들은 순종의, 율법의 순종의 문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인성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그 의가 소생되고 회복되는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의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보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도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죄가 말소가 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가 획득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수동순종, 능동순종, 이건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이 칭의를 좀 더 상세하게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나 초창기부터 칭의를 둘로 나눠서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설명들을 무시하고 칼빈이나 바빙크라든가 이런 조직신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비록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능동순종을, 율법에 순종하는 순종을 칭의에다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갔어요. 전제. 그것도 개혁주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틀리니까 참 난감한 거죠. 청교도 목사님들이 순수하고 성결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하다가 성도들 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반교회 목사님들도 안 그러는데 청교도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폭력과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이혼론에 빠져서 엄청난 그러한 이런 억압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더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다가 종교적 폭력을 당하고, 더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또 혼동을 갖는 목회자들 때문에, 개혁주의 목사들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조차도 막 뿌리채 흔들려 버리니, 일반 교회는 이신칭의는 더더욱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신비체험에 빠져 있는 그런 또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 신학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의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차근히 읽어내셔야 되고, 그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기독교의 위대함들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런 교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즐거움과 기쁨이 성장하는 것이지, 막 한 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갑자기 예수님 만나라라고 손잡으라라고 그렇게 막 이상한 방언하고 환상 체험하고 불 꺼놓고 막 체험하도록 이렇게 요구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리를 싫어하고 성경의 설명을 싫어하고 그저 예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감성적인 어떤 그 신과의 만남의 짜릿짜릿함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 교리로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면 별로 재미가 없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만 듣고,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졸립고 버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지루하다, 졸립다, 버겁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비밀도 나오고,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장한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귀한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용기와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3대 칼비주의자 카이퍼 목사님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배우면서 칼빈주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왜요? 다른 교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가지고는
신앙에 확신도 없고 안정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강요 번역자이신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다가 유럽을 구원하신 것은 칼빈주의 하나님이었다. 칼빈주의 하나님 아니었다라면 알미니안주의로 다 망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유럽이. 칼빈주의 하나님이 소개되어지면서 유럽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 장로교 개혁파 우리 칼빈주의가 다소 교만스러워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고백하는가? 그건 가장 역사적이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온 것이 칼빈주의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의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칼빈이 소개한 이러한 훌륭한 성경 해석을 500년 동안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자, 717페이지 보십시다. 중간쯤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지탱되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특히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동시에 그의 부활에 속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이 표현법이 적용된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 달락 그 밑에서 넷째 줄.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을 죽이는 일은 그의 십자가에 첨가하는 데 달렸다고 우리는 그의 부활에서도 거기 부합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는 말한다. 로마서 6장 4절. 또 그 다음 단락 읽어봅니다. 첫째 줄. 우리는 그의 부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셋째 줄, 밑에 셋째 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겪으셨고 그가 죽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던 그 육신으로 영생 불사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부활 교리를 모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영생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할 거 못하고 놀 거 못 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먹을 거 많이 먹고 놀러 다닐 때 많이 놀러나 다녔을 걸. 이렇게 부활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교리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그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이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마치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 의가 우리에게 함께 전가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죽음을 통한 그러한 연합 또 부활을 통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은 또 최종적으로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그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동일한 우리의 육체로 부활할 것에 대한 또 보증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자, 여자로 그렇게 동일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동일한 남자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에 남녀의 이러한 성이 고유하게 보존될 거라고 그렇게 종말론에서 우리 장로교는 추론합니다. 천사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결혼 제도가 없다라는 말이지 남녀의 고유성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고유성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가장 기쁘게 여기신 것이, 그래서 종말 이후에도 이제 재림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신령한 몸은 똑같은 몸인데 신령한 상태로, 그래서 더 이상 질병과 재해를 겪지 않는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성질을 갖게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동일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추론할 때 적어도 청년 정도의 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때인 청년 정도로 부활할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0 초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 저희 할아버지는 30대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80까지 살고 나면 부활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던 아이들은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장애인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그 가장 건강한 그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종말론에서 해석을 합니다. 할아버지로 부활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로 부활한다 그러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갓난아기로 그러면 그렇게 천국에서 산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로 출발하지 않고 청년의 몸으로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활에 대한 아주 소중한, 또 특별히 칭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천 14항 하늘에 오르사,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과 승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지상 생활과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히 나타내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으로 나라를 창건하신 것은 비로소 승천하신 때였다. 그리스도는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사도의 말은 이 일을 가리킨다. 거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훌륭한 일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밝힌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셨으나 떠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게 되도록 하셨다. 지상에 우거하신 동안은 미천한 육신을 집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만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저 하늘 어딘가로 장소를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승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저 구름 저편으로 사라지신 것이 장소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의 인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교리가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런 모든 간증들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그 경험과 이러한 내용들을 보증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종교 체험으로든 얼마든지 그런 희한한 현상들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체험을, 또 이상한 묘한 체험들을 또 사탄은 허락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인성이 옮겨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동시키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제2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방식으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신앙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만, 그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서 그 인성이 사라지셔야만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성은 항상 온 세상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신성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오신다. 옛 사도신조는 저리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새 사도신조는 좀 더 정확하게 거기로부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이 저 어딘가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저 멀리 그렇게 가셨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다시 재림 때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조는 아주 분명히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셨다고 그러고 저기에서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환상 가운데 경험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 그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환하게 빛이 나고 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머리가 길고 거의 지팡이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산신령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늘 보던 TV나 문화에서 이렇게 보던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신비롭게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거나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없어요. 만약 그게 남아있었다라면 그거가 우상 숭배가 됐을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AI를 동원해가지고 가장 근접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의 얼굴을 복원했다 그래가지고는 또 막 이렇게 뉴스에 돌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번 SNS 검색해 보세요. 흑인들은 흑인으로, 동양 사람들은 삭가 쓰고, 서양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길고, 예수님은 서양 유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코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아랍 사람의 계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저기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골격이 크고 코가 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팽배했기 때문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 사진 보게 되면 알랑드롱이나 목사님 때 라떼는 그 요즘엔 누구 어떤 배우가 멋있나? 그런 외국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만 알면 됩니다. 맨 아랫줄 읽어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반드시 그 인성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라지셔야만이 온 세상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지지 못해도 결국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예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이 계시다라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는 문제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참 보세요. 이렇게 명백한데 더 좋은 방법. 베드로 여러분 후서에서 1장 읽었죠? 우리는 직접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동행하며 살았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샛별과 같은 더 좋은 방법이 너희에겐 주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라.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도마에게도 사건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 한번 여기 찔러 놔 봐라.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너는 보고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고 만지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승천 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사도행전 1장 9절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그 위에 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심으로써 계속하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권능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려는 뜻이었다. 승천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일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을 실현하셨다. 그의 몸이 모든 하늘 위로 들려가신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힘은 온 천지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확산되며 보급되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우리 앞에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해 가시는 것이에요. 떠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떠나갈 것이다. 내가 가야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구절에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떠나가신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계속 계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해서는 너희랑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너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천하셔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실 수 있는 또 더 주권적인 통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인성으로만 여기 계시다라면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성이 안 보이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천지를 주관하는 이러한 통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벌써 1500년 전에도 이 교리가 동일하게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따옴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다가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요 당시에도 사도신조의 요 문장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초기에 이렇게 사도신조가 고백된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는 순수한 가르침과 믿음의 원칙을 따라 육체적 임재로 이 일을 하려 하셨다.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함께 계시는 것은 그의 승천 후에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데서 어거스틴은 밑에 따옴표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총에 의해서는 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다가 예수님 그림, 조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고 그거 만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기독교 원리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랫줄, 여기는 더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인성으로 계시지 않지만 거기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숭엄성의 임재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그는 여기 계신다. 왜요?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숭엄성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런 영광스러움을 얼마든지 또 그렇게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임재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육신의 임재로는 그리스도를 며칠 동안 모셨고 지금은 믿음으로 모시며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신다고요?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수많은 간증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15항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세 번째, 이 표현은 조금 어려워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이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있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고대의 그러한 문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왕이 왕자를 옆에 앉히는 것처럼 가장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왕의 오른편에, 또 이렇게 과거에는 왼손잡이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왕의 오른편, 이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권한과 존귀와 영광을 인성이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성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깔봤고 예수님의 그러한 또 순종하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을 통하여 높여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이런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신적 영광을 그 인성에게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성은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다 갖고 계셨으니까,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인성을 그렇게 신적 영광으로 높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건 문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영접되셨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시며 위임된 정권을 엄숙히 장악하셨으며 일단 차지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날에 내려오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 하시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절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이렇게 신적인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과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저 앉아 계시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천지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숭엄성을 우러러 보아 경탄하며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밑에 줄 만사는 그리스도의 결정에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물려받으시고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셋째 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 스데반이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교리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조화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통일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이 공격하면서 봐라, 왜
정통교회, 기존교회들은 예수님이 자꾸 앉아 계셔가지고 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신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 계셔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면 예수님이 이제 할 일을 그만두고 그런 것처럼 쉬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조의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피터 러크먼인가 이 세대주의자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도신조는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서 계신 것은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고, 또 우리가 통상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 일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보좌의 가장 소중한 옆자리라 이런 뜻이지, 그걸 비유로 설명한 교리적 표현인 것이지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비난과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여기 이제 서 계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이 되지 않는다. 같이 읽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자세가 아니라 그의 숭엄한 권위였기 때문이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늘 심판대에서 주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가 쉬고 계시니까 우리를 안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16강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믿음에 주는 혜택. 결국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또 열매를 주는가 보충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받는 혜택이 많다. 첫째로 주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 길이 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우리의 육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듯이 하늘에 들어가셨으므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렇게 인성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을 보증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전능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롭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된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러한 또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다음 달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화가 또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제 이런 표현처럼 그 밑에 줄 한 셋째 줄 아래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 앉으시사 우리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입하셨으며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며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반대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며 끝으로 천지의 모든 권한을 잡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또 사탄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보호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또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또 이러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항 그리스도는 앞으로 심판하여 오심, 이제 심판 재림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퀴즈 하나 냅니다. 자, 그럼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몽해집니다. 첫째,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자든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와 또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신학교에서도 사도신조 가르치다가 물으면 막 갈팡질팡하고 답이 반반씩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사도신조를 제대로 공부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 교리인데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의 심판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많은 자들 또 그리고 이미 수많은 앞서서 죽어있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으로 그렇게 불려 나오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신자와 불신자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심판 때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또 이러한 종말론의 표현에 따르면 좀 더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심판의 이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과 또 이미 죽은 자들 모두를 포함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있는 자기의 권능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지상에서는 이를테면 비천한 육 밑에 숨겨졌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가 저 마지막 날에 나타내실 눈에 보이는 임재를 심사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옳다. 그는 승천하신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왜 우리가 재림 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재림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내세와 영생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미친 듯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권력과 힘을 누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러한 내세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의 많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 땅은 살아봐야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영원토록 새로운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돼요.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종말론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첫 번째, 신앙이 있는 자냐 없는 자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교리가 있어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게 돼요. 한평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이제 50 중반을 이렇게 넘어서니까 이제 살 날이 한 30년? 이러니까 죽음이 확 와닿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여성이 아무리 저거 해도 90이잖아요. 남자는 한 80. 그것도 오래 사시는 건데 한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연세가 이제 5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길어야 20, 30년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저 내 가족과 내 부귀 영화만 쫓다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렇게 또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남기고 이제 삶을 마감할 것인지. 그래서 늘 재림과 관련해서 심판과 종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발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반은 너희들이 쓰고 유산의 반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라라고 그렇게 제발 좀 유언하고 생을 마감하세요.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전 재산을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대학교에 그렇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열매들을 오로지 자기 자식만 먹여 키우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는 아니어도 반만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장로교를 세우도록 이런 일들에 남겨놓고 가시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신 거 제가 다는 못했어도 요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또 우리 후학들을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야 좀 어느 정도라도 떳떳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성공시키다 왔습니다. 이러면 이건 너무 창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재림, 심판을 생각하셔야 우리 삶에 조심스러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걸 믿는 그러한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가볍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주신 지식과 또 경제적 재산과 또 자식들이 열매가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각각 주어진 만큼 어떻게 또 그렇게 봉사하다가 왔는지는 다 다르게 평가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이시게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723페이지 최후 심판 때에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죽음은 겪지 않겠지만 그들이 당할 변화는 죽음과 같을 것이므로 죽음이라고 불러도 부적당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의 죽을 운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삼켜버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직접 변화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살아있는 재림 직전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확 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활체를 받으면서 그렇게 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육체는 썩지만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로 중간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런 상태로 우리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종말론의 고백을 간직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신경에 대한 결론,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렇게 8항 심판자가 구속자이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이미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주권자여 심판자이시며 또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온 만물을 판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예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5째 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에 계시리라는 것은 평범한 보장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이가 그때 심판정에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셔서 영예를 주신 목적은 심판이 무서워 떠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그가 보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깔보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는 걸 보고 기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로 올 때 박수치며 환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 보세요.
어거스틴도 칼빈도 이렇게 사도신경의 이 핵심 교리를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이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또 일람표와 같이 기독교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초대교회부나 중세시대에는 사도들이 12명이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썼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신조라고 부른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제 후대로 와서는 사도들이 한 문장씩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아니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의하면서 문장으로 만든 걸로 최종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도들이 썼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정리해서 썼던 어찌됐든 사도들의 가르침인 건 명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이 어디서 났든가 또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중의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느 한 개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부터 확실히 모든 경건자들이 그것을 신성한 권위로 그렇게 인정해 온 것입니다. 390년에 암브로시우스의 어거스틴의 스승인 그러한 고백과 글 안에 이 사도신조의 기본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400년쯤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분의 글에 의해서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50년쯤에는 또 이게 지옥 강화라는 문장이 훨씬 더 잘 이렇게 또 완성이 되고요. 대략 7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공인본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지금의 문장의 이런 문장과 또 그거를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이 공인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동방에서 공인되어서 고백된 것처럼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서 공인된 그러한 신조로서 그렇게 늘 사용되어 왔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19항 신경의 모든 조항은 홀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의 이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25페이지에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권에 있으며 순결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잉태 성육신에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순환과 고난 무죄 방면에 있고 그가 정죄받으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정죄받으신 데 있으며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의 십자가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배상을 치르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은 그의 희생에 있으며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으며 화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 강화에서 가르쳐지고 육신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장사되고 라는 교리 안에 있고 새로운 생명과 관련돼서는 부활 교리에 있고 이렇게 승천 또 그 다음에 여러 심판 모두 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7째 줄 요약하면 마무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각종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희망 저런 희망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만은 생각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부한 축복을 한번 참으로 안다면 이런 불신이 잠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환상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비 체험한다 그러면서 이런 데 떠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충분히 배우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런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17장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